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웃들 간에 담이 생겨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 속에서는 다 감춰졌던 일이 환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어둠으로 인하여 숨겨졌던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이게 당당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가 그 어떤 것 드러나도 괜찮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날마다 주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러내며 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오실 때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심판자이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숨겨진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둠 속에서 내 삶이 숨겨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빨리 드러내어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의 때에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서서 그 주의 행하심과 주의 성품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요. 자,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그 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요, 주의 심판의 때가 절망과 좌절의 때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심판하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가 기쁨과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10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여러분, 이 9절부터 읽었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네가 제사 드릴 때 가져왔던 제물 그 자체에는 나는 별 관심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느냐,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 제사에, 그 제물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로 언약된 관계인데 그 제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빠진 제물 하나님께서 별로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제물은 하나님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섬김의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또 예물도 주 앞에 드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신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 내가 지금 보기에는 가시밭길 같고 황무지길 같아 보여도 돌짝밭길 같아 보여도 그러나 주님은 나의 가장 좋은 인도자가 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에는 다 되어지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되어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놀라운 수준의 감사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에게는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입술과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늘 감사의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감사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늘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를 건져주시고 또 그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또 의식하지 않으면 내 입술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는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더 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도 내가 보기에는 둘러가는 길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길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것은 무엇이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포해보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환난 날을 갈 때 건져주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큰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고난이 크면 은혜도 크고 간증이 크다는 것을 배웠는데,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큰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숨기고 감추고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주 앞에 온전히 담대함으로 다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믿음과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큰 믿음, 온전한 믿음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삶 속에, 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늘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가득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